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23편 전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전편의 말씀을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년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큰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길을 내 머리에 꼽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사랑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너에게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앞뒤 저는 저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성공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시 한 편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모두 다 아시지만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의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즐겨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읽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의 다윗은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거친 삶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이런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되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블레셋,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블레셋.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한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그것을 이기기까지는 그의 담대함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철저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울왕이 있었지만 그는 그 공로로 인해서 그리고 나가는 전장마다 승리할 수 있었기에 다윗은 이런 얘기를 듣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우리 열갑절에는 이런 영광된 이야기를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사울의 시기가 날 수밖에 없죠.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끝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또 도망자의 삶을 유리하면서 삽니다. 그 땅에서 왕을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미친 척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울왕을 끝내 버리시고
다윗을 왕 세우시죠. 하나님의 그 처음에 소년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정말 부흥 국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사실 다윗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도망자의 삶을 한 번 더 살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왕위에 제대로 또 앉혀놓고 그리고 지혜왕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 파란만장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삶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길을 가려면 나이가 적든 많든 참 파란만장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까지도 지금 불안한 요소를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삶 속에 사는 우리 모습이 바로 파란 만장 그 안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다윗의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공담을 늘어놓는 이 다윗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성공담을 늘어놓을 것이다. 이미 성공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담은요, 세상 속 안에서 그 자그마한 성공밖에 못합니다. 끝내 그 영혼까지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삶에 대한 성공담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우리 모든 인간은 부족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그 5가지가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다 저예요. 저에게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니고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5가지 간단히 보니까 첫 번째는 생리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삶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물도 부족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먹을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이 공기가 나쁘니까 산소가 부족한 듯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죠. 육신의 부족함. 그래서 목마르고 그리고 때로는요 잠도 부족해요.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생리적인 현상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를 보면은 사실 그런 거에서 탈피한 사람, 그런 거에서 자유해진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자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TV로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생리적인 그 욕구,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 특히 불안하죠. 그리고 나라 전체를 보면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범죄나 이 사회적인 모든 요소를 보면은 전부 불안한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해치를 당하지 않을까? 길을 가더라도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정이나 소속감에 대한 불안이에요. 애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속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구성원이 있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막 말할 상대가 있어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욕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연인 얘기했는데 자연인에 대해서 좀 하나 욕구가 있는 것은 바로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군가 찾아오면은 그렇게 반갑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왜요? 그들이 고독하니까,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돌보는 것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 그들을 돌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눔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누군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 김희숙 성도가 집사님이 참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점심을 먹게 될 텐데 그때 인정받기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성도들한테 잘 만드는 맛있다 이런 소리,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근데 자존감이 지나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자존감이 지나칠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나타나요. 열등의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겸손하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아실현입니다.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뭐 박사나 교수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런 그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는요, 세상적으로 채워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욕구,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극히 세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버릴 수 있다는 것, 이 5가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든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불안함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평안함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으로도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다는 것이죠. 양을 치웠기 때문에 이 시를 쓰면서 자기 삶에서 나타난 그 경험을 아주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삶이 목축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삶을 이렇게 시를 썼을 때 모든 사람은 금방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참 그것을 이해하면은요, 그렇구나, 이거 맞다, 공감이 간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은 사납지 않잖아요. 양은 이빨도 그리고 어떤 동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짐승에게도 먹히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양은요, 또 고집이 세요. 풀밭이 있으면 그걸 떠나지 않아요. 옮길 줄을 몰라요. 그 안에서만 먹이가 있는 곳에서 뱅뱅 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요, 누군가 리드하는 양이 있으면 그 양만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양이 빠졌네? 거기 빠지면 안 되지 하고 뒤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쫓아간다는 것이죠. 어쩌면 목자가 그래서 키우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장점은요, 고통을 참을 수도 있는 것이 양이에요. 순전해요. 그리고 또 목자를 따르는 것도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는 양을 보살피죠. 잠을 정말 자지 않으면서까지도 양을 보살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 보살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이잖아요. 왜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연습했기 때문에 곰까지도 막아냈던 다윗이다 아닙니까? 그러니 지팡이나 막대기나 그리고 물맷돌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양을 지켰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은 무조건 목자를 따르고, 그리고 목자는 양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보세요.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무려 40년 동안을 같이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습니다. 먹을 것과 음료를 다 공급했어요. 심지어는 신발과 옷까지도 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뭔가 우리 불안의 요소를 그런 모든 것을 종식시키면서 쫓아갈 수 있는 최선의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입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3편 3절 말씀을 먼저 역으로 보면은 우리 영적인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중간에 말씀이 섞이게 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것이 가운데에 들어서면서 앞뒤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회복 그리고 의의 길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소생이 되고 그리고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이 기가 막힌 한 절의 말씀,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니까 누이신다. 누이신다. 양 눕는 거 봤어요? 양은 보기는 봤는데 뭐 TV로 보고 화면을 봤는데 직접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양이 눕는다. 눕는 것은 별로 못 봤어요. 누운 양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초원에 풀을 뜯는 큰 많은 양떼 이런 건 보여주더라고요. 털 깎는 양 보여주고 하는데 누운 건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양이 눕는다는 것은 그만한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거죠. 그 환경과 조건이. 누가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누우려면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제가 봤어요.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가 두려운 요소가 있으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할 때 좌우를 다 살피고 안전할 때 그때 비로소 누울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해서는 눕지를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래 눕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눕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쩌면 그래서 불안한 요소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고집이 센 양들이에요. 근데 이 동물들, 짐승들 본능적으로는 이겠어요. 서열 때문에 싸웁니다. 특히 수컷들은 서열 때문에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 1등이 가려질 때까지 싸우죠.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 못한다. 이렇게. 그건 뭐 그냥 당연한 것 같죠. 그 네 번째는요, 이제 그 광야, 이런 데 목초지에 보면 제일 많은 게 파리입니다. 진드기.
그리고 기생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몸에 붙어서 괴롭히면은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누이신다는 것은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다 해제된다. 이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요소가 없어지고 싸움도 없고, 그리고 또한 배도 부르고, 그리고 어떤 질병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목자가 누이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이렇게 평안하게 누우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간혹 잠깐 순간적으로 오는 행복과 그런 것 도취감 때문에 잠깐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서 또 보면은 그 다음날 또 뭔가 또 걱정이 생기고 내 안에 그 욕구가 또 그걸로 만족치 않아서 더 큰 욕구를 불러오니까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죽겠다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살겠다 하면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살이 쪄서 죽겠다. 근데 이게 진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배고파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찐다는 얘기의 의미가 굉장히 낯선 거였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다 말랐으니까. 이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 살겠다로 가야 되는 그 전환점에 바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죽겠다예요. 근데 가진 것이 없어도 살겠다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 두고 좌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두고 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늘 죽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늘 살겠다예요. 영원히 사니까 육신도 살고 모든 것이 살겠다는 것이죠. 이 삶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 그 육식적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으려면 우리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지극히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질병, 고통, 시련,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합니다. 이제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육신적인 잘못으로 그런 경우를 당하든, 사단이 우리를 침내해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든,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한다는 의미를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사야 때부터 그러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요? 양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 목자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도 어린 양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은, 양인 우리들은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쳐지고 만져지고 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한 것이 과연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우리 부족한 것을 자랑할까요? 우리 모난 부분을 자랑할까요? 아니죠.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강함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강함은 그저 우리 안에서 능력적인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하는 뜻이죠. 그러면은 23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걸 갖추고 있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삶의 문제가 거의 해결되어 있다면 육신. 바로 제일 걱정하는 게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 병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혹시 우리가 암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나를 치고 있을까? 그런 것이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생충, 파리, 뭐 이런 진드기 이런 것들이 늘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피부가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괴롭힘을 당해서 손상된 부분을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준다는 것이죠. 이거 자기 스스로 양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목자가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민재 성도님이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쓰러진 거죠.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느낌은 뭐 있었을지 몰라도.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십이제장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치유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언제 이렇게 병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갑자기 몰고 있다가 쓰러지시면은 사실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죽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하고 동갑내기가 있었어요. 앞에 술 많이 드세요. 이 교회도 왔었어요. 다녀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술만 처음 와서 교회 문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하고 동갑인데 몇 년 전에 없어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술 취해서 가다가 넘어져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어디 부딪힐지 모르니까 갑자기. 그래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그 치유마저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극한 보호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잘 됐죠? 지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입니다. 믿음이 작게 되면은 걱정과 우려와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은 아주 넓은 범위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목자로 모시는 방법을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난 뒤에는 내가 이렇게 혼자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 바뀐 삶이 점점 더 자라나면 믿음과 같이 강성해지고 또 우리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오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완전히 그 완전하다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완전해진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기반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기반에 누굴 둬야 돼요? 하나님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갈까? 그럼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살아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너무 외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을 쓰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지쳐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있다면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리드할 수 있는 그분을 쫓아가면 한다면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3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다면 6절은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니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의 삶 속에도 여호와의 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나 그리고 어딜 가나 죽으나 사나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반대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 푹 빠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바로 감사로 나타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